구미호 예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이제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은 이제 특세 본문과도 조금 연결성을 이제 가지자는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단 3주밖에 머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미 들었죠.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자 유대인과 또 로마 정권으로부터 여러 핍박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인데, 이런 이유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살 것을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제 다시금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다시 쓴 까닭은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을 하셨다는 이 거짓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이 땅에 남겨진 자신들이 대체 뭐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이 땅에 있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이것이 거짓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 배경 하에서 조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과 2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 명백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을 했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이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는데, 왜 이들은 이제 요즘 말로 이 소위 가짜 뉴스에 이렇게도 쉽게 흔들렸는지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했다는 이 거짓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린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불과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식적으로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이런 거짓말에 쉽게 흔들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이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세상이 말세니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어도 이거를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 그냥 헛소리로 치부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시한부 종말론을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성도 또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세상이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조차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예전에 90년대에 다미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다미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고 곧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휴거가 일어날 때 사람이 건물 안에 있으면 몸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천장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 산 정상에서 휴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 다미 선교회의 주장을 애초부터 헛소리로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월 28일 자정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 몇몇 사람들이 형제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간으로 자정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더 기다릴 것을 권면을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도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각종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이 현장을 취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KBS 기자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다미 선교의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아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남겼는가 하면은, 이 한 외국의 뉴스의 앵커는 이 사람들을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서울의 교통체증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이런 보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세상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생각보다 많은 기성교인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 1990년대 이맘때쯤에 이 종말과 관련한 서적들이 유행을 했던가 하면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다미 선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잘 넘어가지도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많으니까 도리어 잘못된 정보를 듣고 미혹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절에서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말세가 가까워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임을 언급했고, 이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할 것은 이 불법의 사람이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먼저 사람들이 이 불법의 사람들을 따라갈 때, 불법의 사람을 따라갈 때 그들 또한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경계할지언정 그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또 숭배받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이 온갖 능력과 기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속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미혹을 당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자 미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미혹을 당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불법의 사람, 이제 다른 말로 적 그리스도가 과연 누군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이 불법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대적을 하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이 말을 근거로 교황이 이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정권이, 또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슬람교에서 예언을 하는 마흐디라는 이 이슬람교의 메시아가 앞으로 장차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견해들은 사실 우리가 그때가 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주목할 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미혹 당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미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은 영으로, 말로, 또 사칭 편지로 교회를 흔들었는데 오늘날에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성도를 미혹을 합니다. 주변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띄우면서 자기의 말을 굉장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듣는 날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닌데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 메시지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또한 그럴듯한 말과 설교로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바울의 사칭 편지처럼 누군가의 권위에 기대는 이 거짓말도 좀 넘쳐납니다. 오늘날 이 사칭 편지는 특별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 단톡방 메시지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그러던데, 세계적인 석학이 그러던데 이러면서 이 전달된 메시지를 보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예언한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길 올해 2025년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니 성도들은 회개해야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얼핏 보면은 이제 우리의 회개를 좀 촉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경건해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이단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받는다면 굳이 읽지 마시고 제발 다른 단톡방으로 퍼나르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를 퍼나르는 분들은 내가 지금 애국을 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글들 중에 상당수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신사도 운동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혹여나 내가 누군가를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부디 이런 일을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맥락에서 하나를 더 권면을 드리는데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열심히 있다라는 이런 분들이라면 특히나 유튜브를 좀 조심하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소위 믿음이 좋은 분들은 유튜브를 볼 때도 딴 걸 안 봐요. 주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기독교 관련 컨텐츠를 보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유튜브가 여러분의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이 기독교 관련 컨텐츠를 무작위로 띄워줍니다. 우리가 이때 별 생각 없이 추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 추천을 하지 신학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신학적 지식과 배경이 없을 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포한 컨텐츠까지 무분별하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목사인 저의 유튜브에도 이런 게 뜹니다. 분명히 저는 어떤 본문에 대한 주예와 설교를 검색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예쁘장한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영상이 있는데 뭐지? 하고 딱 클릭하고 보면 JMS에서 배포한 영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진짜로 좀 화가 나는 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마다 계속 차단을 누르는데 유튜브가 이거를 검증을 못하는 건지 다음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컨텐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방금 제가 언급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을 그래도 딱 보면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단 중에서도 제7일 안식교나 구원파 또는 이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포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은혜롭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이제 출석을 했던 교회에 이제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는 분인데 하루는 이 남전도의 단톡방에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 몇 개를 쭉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에 이제 설교자가 설교 내내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신사도 운동 쪽에서 좀 유명한 분이었고 저희 합신에서는 교류가 금지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장로교회의 안수 집사인데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죠.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실까봐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시대의 전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전달을 한다라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 머리에 셀프 안수를 주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런저런 해외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령의 장풍도 쏘고 사람들이 이 장풍을 맞고 막 꼬꾸라지고 또 자기가 있는 이 손수건을 딱 청중들에게 딱 던지는데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자기 아픈 곳에 올리면 병이 다 낫는다고 믿어서 우르르 몰려드는 이런 장면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진짜로 어이가 없죠. 이런 사람들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영상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댓글을 많이 답니다. 이 전도자는 모 대형교회 목사와는 다르게 사심이 없어 보이고 진짜로 이 사람에게서 성령이 나타난다 이런 댓글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심 없어 보이고 또 이런저런 능력이 나타나도 이런 데 미혹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불법의 사람이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사람을 속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이 청렴해 보여도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교주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미혹과 관련해서 스스로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성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이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바꿔 말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는 자가 될 때 타인을 미혹하며 또 스스로에게 미혹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사탄의 무서움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사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 사이비만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한다면 대처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문제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내부의 적, 즉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성도의 존재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신앙생활과 예배가 무엇을 위함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무엇 때문인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혹시 이 모든 것이 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경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전통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전통은 인간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은 배격을 했고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즉 성도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이때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지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멍청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볼 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기독교인이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 가운데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고 또 똑똑하다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죠. 즉 성도들이 머리가 나빠서 또는 이성이 마비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처럼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도 지능이 모자라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이 되는 걸까요? 많은 경우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고 또 이 사람들이 각종 이적까지 벌이겠지만 절대로 속지 말 것을 당부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일단은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거나 아주 부분적으로만 안다라고 하면은 이 자칭 재림 예수조차 걸러낼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을 모르면은 나의 이성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성적이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도리어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도 무논리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근거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접근을 합니다. 신천지는 이 성경을 비유로 풀이를 하죠. 신천지를 믿는 성도의 약 80% 정도가 20대, 30대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성적이고 똑똑하다고 자신을 한다면 이 이단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고 논리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미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디 성경을 읽으시되 특별히 전체로 좀 보길 바랍니다. 유명한 한 구절, 두 구절 읽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이제 연초에 말씀 뽑기 같은 것도 유행을 했는데 이게 무슨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그 말씀 가지고 살지 마시고 전체 맥락에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성경을 창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신학적으로 꼭 검증하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나는 이제 이전 세대가 잘 몰랐던 어떤 독창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런 생각이 맞는지 항상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이게 정말로 그러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검증한 끝에 세워진 것이 신학입니다. 이런 과정을 싹 다 무시하고 나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서 창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곡동에서 나신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거든 자꾸 새롭게 해석하지 마시고 교구 목사님, 각 부서 교역자 이런 분들께 꼭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미혹되지 말고 또 누군가를 미혹하는 자가 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켜가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